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늘 함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힘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32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또한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 가까이 둔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예배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가깝게 우리의 핸드폰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축복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감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흡사 뷔페에 가서 음식을 골라 먹듯이 말씀을 골라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골라 먹는다는 것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은 내가 찾아 듣지만 내게 불편한 말씀 또는 내가 순종하기 싫은 그 말씀은 우리가 접어두고 제쳐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내가 듣고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말씀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아주 큰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앞장에 보면 3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그냥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담갔을 때 그 요단물을 말리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냈는데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면 멈춰서고 그러한 생활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낙 자손과 같은 그 거대한 민족들, 아주 군사훈련이 잘 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것 같이 요단강 물을 모두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아주 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사기가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넘치대던 요단강가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더니 모든 물이 마르고 우리가 그 사이길을 건널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세가 아주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인 기세,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세가 오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보는 시선도 동일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고 그들을 매우 두려운 상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싸우기도 전에 꼬리를 내려버린 이 가나안과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라고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 이 일만으로 이 모든 대적들이 다 벌벌 떨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단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이방 왕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이방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뒤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모든 땅들을 점령할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모든 가나안 왕들을 다 멸절시킬 때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온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가나안 왕들, 이제는 전쟁을 해서 빨리 그 땅을 취해야 될 때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전투훈련, 제식훈련 또는 무기를 만들거나 어떠한 무기를 소지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또는 알려주셔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저 땅을 취하라, 점령하라, 얻어라 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멈춰있던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할례가 멈춰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난지 8일 만에 남자라면 모두 할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후로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자들은 모두 죽고 이제 광야에서 난 자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할례를 처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할례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이어서 17장 10절과 11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즉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할례를 꼭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 할례가 다시 베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는데 왜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할례가 행해진 곳, 이곳은 바로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땅은 여리고 성에서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가나안 민족 중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적진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소 무리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큰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날만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 드는 외과용 수술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서는 돌을 깨트려서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시기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더럽힘을 당하였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족속에게 너희가 모두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친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족속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믿고서 모두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모든 남자가 누워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가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리고 성 앞에, 그것도 적군으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이때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데 약 60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남자가 이 여리고 성 앞에 길가는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전투 능력을 상실한 채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 표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 3절에서는 그것을 할례산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이때 틈타서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군을 눈앞에 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룰 것이고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장 처음 전투, 즉 오늘 읽은 말씀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전투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또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의탁할 수 있는지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내가 했던 방법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옛날 이야기 같고 나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온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할례를 행하였을 때 내 생각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 하면은 분명 우린 다 몰살당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수치에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수치, 더 나아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살았던 수치,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던 그 모든 수치에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철저하게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은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적군에게 우리의 목을 내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세상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불합리해 보이며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전쟁은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편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풍파가 몰아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 잠깐인 줄 압니다. 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든 내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내 삶 가운데 쉬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손을 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며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세상을 바라봤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또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정원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원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맞춰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그와 함께 합력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정원교회와 우리의 모든 재직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교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정릉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이 정릉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정원교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원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볼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정원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그를 비롯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 행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허락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뿜어져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더욱더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비록 많은 자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4.15 총선이 겹치면서 정치, 경제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고 양편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또 4.15 총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교회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계속해서 정치와 경제가 마비되며 너무나도 이 어려운 이때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입술 또한 믿음의 무릎 될 수 있도록 주여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도 또한 4.15 총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 4.15 총선 또한 정치가 무너지며 또한 이 국민을 양분화하여서 싸움을 일으키는 4.15 총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 모든 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잘 살게 하시고 또 이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